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살았다 혹은 현재까지는 잘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까지 잘 살았다, 또 꽤 괜찮은 인생을 살았다, 이만하면 성공적으로 살았다, 부끄럽지 않도록 살았다 혹 이런 마음이 드시는지, 아니면 뒤돌아보니까 참 고단한 인생이었다, 피곤한 인생을 살았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자기 아들이 총리가 된 덕분에 애굽으로 모든 가족을 이끌고 이민을 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죠. 다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판국에 이 야곱의 가족은 바로 왕의 초대를 받아서 이민을 가니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또 이민을 가보니까 이미 아들 요셉이 자기들이 살 땅까지 딱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극적인 만남을 한 후에 바로에게 가서 인사를 하는데 바로가 묻죠. 당신 나이가 얼마나 됐습니까? 묻습니다. 나이를 왜 물었을까요? 나보다 많은지 적은지 그 따지려 물었겠습니까? 우린 주로 첫 만나면 나이 좀 잘 묻으시죠. 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몇 년생이십니까? 몇 년생 물어서 뭐 하려고요? 내가 형님으로 불러야 되는지 동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가 이 야곱의 나이를 물은 것은 나이가 궁금해서 물어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동안 당신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는 걸 묻는 것이죠. 나이가 얼마나 되십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당신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하는 물음이 그 의미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나이를 묻는 그 바로에게 말하기를 나의 나그네 인생길이 130년이고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야곱의 이 말은 자기 인생에 대한 고백이죠. 내가 130을 살았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참 나그네 길을 살았고 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험악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내가 이민 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의미보다는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상당히 야망도 있고 목적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내가 꿈꾸고 포를 갔던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나는 뭔가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남의 나라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막 붙잡고 태어났죠. 왜냐하면 형한테 이겨먹으려고. 이 당시에는 아버지의 유산이 장자에게 다 갑니다. 둘째 아들은 국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에게만 모든 걸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한테 그 모든 걸 안 빼앗기 위해서 발 뒤꿈치를 붙잡고 뱃속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건 우리 해석이죠. 그 뱃속에는 애가 뭘 어떻게 알고 그 형한테 발 뒤꿈치 붙잡았겠습니까?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 하면 야곱이 이마같이 야망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생각이고 자신의 뭔가 꿈을 이루어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으로 소개하기 위해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욕망 어디서 잘 드러납니까? 형님한테 장자권을 뺏어먹기 위해서 배고픈 형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형님처럼 변장을 해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뺏어냅니다. 이것이 야곱의 욕망과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 이름 자체가 뭐였습니까?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았다, 속이는 자,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사기꾼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는 한간이 자신의 모든 노력과 수고와 방법을 동원해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인생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 야곱이란 이름 속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을 죽여버리시죠.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내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살아왔는데 가만 돌아보니까 자기 야망대로 된 것은 아니고 뭔가에 이끌려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은 험악하다고 말하는데 그 험악하다는 말이 고생보다는 뭔가 자기 야망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끌려간 인생이고 그 하나님께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다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어차피 하나님은 에스가 아니고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다 줄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셨다면 그러면
야곱이 먼저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 에서가 태어나게 했으며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랬더라면 형을 속여 먹거나 또 아버지를 속이거나 또 도망을 가야 되고 외삼촌과 다투어 싸워야 되고 이런 인생을 살지 않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야곱은 좀 편하게 살았을 겁니다. 처음 태어날 때부터 첫 아들로서 자연스럽게 그 모든 걸 유업받고 그렇게 살았으면 상당히 나이스한 편안한 삶을 살았을지는 모릅니다. 근데 뭐가 부족할까요? 야곱이 그 자기의 그 130년 인생을 통해서 배웠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십니까?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백성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을 배울 기회는 그에게 없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험악한 인생길에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진하게 간섭하시며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힘든 인생으로 이끄셔서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게 하시는가? 다른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 백성들은 모두 이렇게 다루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언제나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인간들이죠. 이게 거의 본성입니다. 조금만 잘 되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탄한 삶을 살면 하나님 내게 평탄한 삶을 살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잘했어, 내가 뭘 이루었어,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건강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 주변에 건강이나 경제나 혹은 자녀나 이런 것이 저 사람 정도 되면 참 편안하게 산다, 저런 사람이 무슨 고민이 있을까 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몰라도 가서 인터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무슨 소리냐, 내 인생 너도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각각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다루시는 험난한 길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 속에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고 역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잘 되기만 한 사람, 그럼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한번 대보십시오. 없습니다.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루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것이죠. 욥은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날 아침에 다 무너지죠. 욥은 완전히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습니까? 다윗도 여러분 잘 나가는 인생처럼 보여도 다윗도 범죄하고 완전히 저 바닥에 치박혀서 거기서 다시 소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사람도 그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이스하게 편안한 삶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만 이렇게 험한 삶을 사는가,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가,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거기를 걷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입이 대빨에 나와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억지로 끌려가는 삶을 살지 마시고, 우리 모든 인생이 그게 주님이 가시는 길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인생이고 주님이 우리 이끌어 가시는 과정인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담담하게 그 길을 갖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요셉도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온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해피엔딩 그러고 싶죠? 그렇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땅의 기근이 더 심해져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다 황폐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 하는 생각을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 모든 사람이 다 황폐해졌고, 그러니 어디를 찾아갑니까? 요셉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양식이 풍부하게 있었기 때문이죠. 7년 풍년 때 요셉은 그 넘치도록 많은 곡식들을 다 각 성마다 창고에 가득가득 저장해 두었습니다.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7년 동안 풍년이 막 계속되니까 올해도 풍년, 내년도 풍년, 그 다음도 풍년, 이 풍년이 계속되니까 마치 풍년이 이제 자연스러워서 항상 그럴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7년이 딱 끝나자마자 극심한 기근이 오는 것은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습니다. 딱 한 사람은 알았죠. 요셉이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걸 다 거두어다가 차곡차곡 저장을 해두고 준비를 해 두었던 것입니다. 멀리 떨어진 백성들이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돈을 가지고 양식을 사갔습니다. 근데 돈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가축을 내고 양식을 사갔습니다. 근데 그 가축도 다 떨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와보니까 그 다음에 여전히 기근이 심하니까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게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다 없습니다. 돈도 없고 가축도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은 땅밖에 없고 우리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이것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가 굶어 죽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이 모든 땅을 다 사죠. 그리고 바로에게 다 갖다 바쳤습니다. 온 땅이, 그리고 온 가축이, 온 돈이 다 바로에게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요셉이 한 행동이 좋은 행동인가? 요셉이 한 일들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황당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신앙이 좋을 뿐만 아니죠. 더군다나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잘 해석을 내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를 해석해내므로 오히려 형님들을 위로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대단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기근에 빠진 백성들의 취한 행동을 보면 신앙의 모습과는 사실 다르죠. 돈 다 빼앗고 가축 다 빼앗고 토지를 다 빼앗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생각에는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곡식을 풀어서 이제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무상으로 공개하고 제공하고 사람들 살게 하지 않겠습니까?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곡식을 나누어질 때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사람답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다 혹 이러지 않겠냐.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인 것입니다. 더구나 요셉은 애굽 땅에 7년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올 것을 안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덕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가 총리된 다음에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7년 풍년 가고 만족하지 마라, 그 이후에 흉년이 올 것이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정치를 잘 하는 것이 정치 총리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나라의 많은 지도자들이나 정치자 지도자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온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백성들이 굶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권세를 이용해서 고급 정보를 빼내가고 혹은 부동산 투기에 혹은 주식 투자 이런 걸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정의롭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요셉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mon고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윤리책으로 주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윤리나 도덕이라는 잣대를 갖다 대면 해석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충돌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거듭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책으로 준 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주신 이유는 그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나라를 알게 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고 어떻게 구원 얻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 구원 얻었는가 하는 점들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인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 사람들에게 칭찬받느냐 별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역시 그리스도인답게, 역시 교회답다, 이런 칭찬받는데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이 야곱 가문, 이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 우리의 약속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계획인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은 애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일들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저 그들은 고센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 목축하면서 애굽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이란 것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아니죠. 그게 육신의 기근이든지 진짜 양식의 기근이든지 혹은 경제적인 기근이든지 병든 기근이든지, 기근은 사람들이 반가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우리 삶의 풍요를 빼앗아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이 기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해마다 더 극심한 기근이 그 땅에 찾아왔습니다. 애국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요셉을 찾아갔죠. 거기에 양식을 사야 되고 돈을 줘야 되고 거기에 가축을 다 갖다 바쳐야 되고 땅도 갖다 바쳐야 되고 자기 몸도 바쳐야 되는, 이게 사실은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걸어야 되는, 그 오직 먹고 사는데 모든 관심이 기울는 것이 오늘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이전에 풍성할 때가 됐습니까? 7년 풍년이 오니까 부어라 마시라 먹고 마시고 마치 이것이 영원히 오래갈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던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한번 불어닥치니까 그 모든 풍년이 다 사라져버리고 다 빼앗기는 거죠. 돈도 빼앗기고 가축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몸까지 빼앗기고, 여러분, 몸 빼앗겼다는 건 다 빼앗길 것이죠. 생명마저 다 빼앗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살이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옷도 있고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다 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번 바람 불면 다 날아가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욥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지만, 신앙면에서나 경제적인 모든 부러워할 사람이었지만, 한 번 기운이 닥치니까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죠.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들 다 죽고 아내도 자기를 배신해 떠나고 몸에 질병을 얻고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 거지가 된, 땅바닥에 내앉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 것은 없던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잘 됐습니다. 워낙 잘 되니까 있던 창고를 부셔버리고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득한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허붓하니까 말하죠. 내 영혼아, 이제 넉넉히 쓸 걸 채웠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만족스러워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아가면 그 쌓아둔 게 다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냐는 것이죠. 하나님 한 번만 불어버리면 다 날아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부자는 뭘 몰란 겁니까? 이것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 있다는 것을 그는 모르는 것입니다. 창고에 가득한 곡식도 그리고 육신도 자기 것이 아니고 숨쉬며 사는 이것마저도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데 그 사실을 생각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인생도 모르고 그렇게 세상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애굽에 기근이 심하게 닥치니까 어디를 찾아갑니까? 요셉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기근이 없었다면 요셉을 찾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먹고 마실 충분했다면 그들은 요셉에 찾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근이, 이 땅에 기근이 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도 그렇죠. 여러분도 솔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기근이 닥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라고 말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내 노력과 내 실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집도 있고 자식도 잘 자랐고 건강에 특별한 어려움도 없고 그냥 스스로 말하길 이제 좀 쉬자,
이제는 인생을 좀 편안하게 살자, 즐기며 살자라고 말들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 한 번만 바람 불어오리며 지금 나의 모든 것은 나에게 다 떠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가지고 우리는 그것에 취해 살면서 감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메우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근이 닥치니까 결국 그들은 요셉을 찾아갔습니다. 마치 우리도 기근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같은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아담 안에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 가지고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돈으로, 명예로, 혹은 인기로, 이런 것들로 만족해 보겠다고 생각들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으로는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배워가는 게 신앙생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마저도 하나님 이외의 것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러고 행복에 도달하려 시도하면 하나님 그걸 가로막으십니다. 때로는 빼앗아가십니다. 건강도 빼앗아가시고 물질도 빼앗아가시며 자녀 자식도 빼앗아가고 명예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그 비어진 자리에, 빼앗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 사람에게는 입에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드나 하는 불평밖에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빼앗긴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20절 이하에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자신의 돈, 가축, 땅, 자기 몸까지 다 바로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죠. 23절에 보면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종자는 씨앗을 말하는 것이죠. 씨앗을 나눠주다는 걸 보면 아마도 이제 드디어 흉년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24절에 요셉이 씨앗을 나눠주면서 말하기를 이 씨앗을 심어서 추수를 하되 추수한 다음에 그 추수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너와 내 가족을 위해서 양식으로 삼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5분의 1이면 그 20%잖아요. 20%나 거두가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사실 41장에 보면 이미 그 이전부터 자신들의 거둔 것에 5분의 1을 바치는 것이 세금으로 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새롭게 내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거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했던 세금을 그대로 내고 있는 것입니다. 달라진 게 하나 있죠. 41장의 세금을 바칠 때는 자신들의 땅에, 자신들의 수구에서 자신이 거둔 자기 것을 세금으로 바쳤습니다. 지금은 다 빼앗기고 바로에게 주신 것 가지고 그것을 추수하고 그것을 거두어서 그것을 바로에게 감사함으로 바치고 있는, 그게 차이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그 애굽에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가르치고 있는, 레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그런 거란 것이죠. 그들은 사실 지금 가나안 땅을 뺏기고 왔습니다. 고향을 버리고 왔습니다. 이 땅에 완전히 쫓겨간 상태로, 죽은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다 뺏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훈련시킨 다음에 그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으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을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이죠. 그 땅에 70명이 왔지만 2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크게 하신 다음에 그 백성들이 다시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도로 돌려줍니다. 어쩌면 그전에는 그 땅을 차지하면서 그들이 자기 실력과 자기 힘과 자기 노력 그 땅을 차지하고는 좀 생각하고 자기들이 농사짓고 자기들이 목축해서 모든 걸 얻는다고 생각하며 살았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애굽에 가서 진한 경험을 한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주신 목축이고 모든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는 죄성을 가지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가르치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홍여름, 내가 하나님 빼앗아 가시나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 게 아니고 우리를 레슨시켜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안겨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애굽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뺏어갈 때는 언제고 줄 때는 언제냐 이렇게 반항하지 않죠.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 보니 이렇게 말했죠.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주께서 당신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의 그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아들을 위해 보내어서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하나님께 기꺼이 종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실 따져보니 앞과 뒤를 비교해보니까 아무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다면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알기 이전의 사람으로 달라진 것이죠. 이 야곱의 가족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다시금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빼앗긴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얻는 것이 훨씬 더 풍성했죠. 하나님 훨씬 많은 축복을 그들에게 안겨다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힘이라 여기고 생명이라 여기는 것들은 빼앗아가십니다. 그리고는 대신 진짜 힘을, 진짜 생명을, 진짜 풍요함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을 교육하는 또 하나의 과정으로 하나님 요셉에 일어난 이 애굽에서 일어난 요셉의 일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족에 이것을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아를 꼭 붙들게 만드는, 자아를 자랑하게 만드는 것들,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하지가 않은 것이죠. 어떤 자를 인용하면 돈이 많아도, 설사 돈이 많아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다는 걸 알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사람을 만들기 원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 돈 뺏겠다는 목적이 아니고 돈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이 하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고 없는 사람 무시하지 않고 그런 자료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자라서 훌륭한 직장을 갖고 직업을 갖고 이 땅에 잘 살아도 그것 때문에 뻑이고 내가 잘 키웠다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자를 키우신 게 감사하면서 혹이라도 살기는 잘 사는데 하나님을 버리진 않을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어쩌면 심지어는 하나님 다 뺏어갔으라도 이들의 믿음만큼은 온전히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건강한 육신 때문에 때때로 그 건강을 자랑하고 또 예배도 빼먹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차라리 내 건강을 해치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자리로 가는 사람을 하나님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 뺏어간 하나님 아니고 건강 뺏어간 하나님 목적이 아닙니다.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버틴기니까 그 하나님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그걸 깨달아 먹을 수 없는 실력이 우리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 과정들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훈련의 과정도 이 모든 과정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잘 다듬으셔서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찾으려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진짜를 하나 우리의 준비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빼앗길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훈련받는 과정으로 우리가 삼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잘 담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면 족합니다. 주님이 계시면 내가 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은 그 백성들의 하늘의 풍요함을 안겨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풍성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풍성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소망하며 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만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다른 것 없어도 주님에서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밖에 모르고 오늘밖에 모르며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밖에 모르는 우리 인생들에게 거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행복과 진짜 만족과 진짜 하늘의 풍요함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일어나는 모든 빼앗김의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고 다듬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 과정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그 하나님의 역사심에 잘 순종하며 담담히 그 길을 걸어가는 상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늘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그 소망으로도 풍성한 삶으로 이끌을 받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